월요일 날 다 잠을 설치고 우리가 TV를 봤을 겁니다. 한국 팀이 온 국민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물했죠. 물론 16강에 올라갔다는 결과물도 감동이지만 진짜 감동은 정말 헌신적으로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이었습니다. 경기를 마치자마자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 모습에 어느 외국 방송 해설가도 자기도 함께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 감사였습니다. 자기가 제 기량을 지금 발휘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준 선수들에 대한 감사, 또 응원해 준 모든 국민들에 대한 감사, 또 골을 넣어준 황희찬 선수에 대한 감사,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은 자신들을 응원해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은 목적과 가치에 대한 헌신임을 다시 깨닫게 해 줍니다. 진짜 감사가 뭐냐? 그것은 헌신이다.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 목적과 가치에 대한 헌신이다.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 16강이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왜 16강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헌신해 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은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면 이렇게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와서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주고 그리고 악을 제거해 줍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겁니다. 사함의 은총을 주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죄를 의미하죠. 이 입술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진 이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다니 난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 입술을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태워서 그 입술의 죄를 제하여 주죠. 사죄의 행동이죠.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사죄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사자로 갈 것인가? 내 말씀을 전할 사자로, 헌신자로 나아갈 것인가? 물으십니다. 그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이렇게 응답하지요.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죄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거기 갈고 이 일을 할고 말씀하실 때 진짜 헌신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의 헌신입니다. 죄사함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헌신,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헌신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는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 안에서 자족하는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감사의 삶은 헌신하는 감사입니다.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우리가 헌신하는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직분을 맡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방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귀한 사명을 맡기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죽이고 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를 잡아 죽이러 가던 중에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이끈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3번 그는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6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증이죠.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셔서 성도들을 회방하고 폭행한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박해였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무나 아프다. 그리고는 동시에 그의 악행을 사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은혜에 평생을 감사하며 헌신하죠. 죽음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 부르셨습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감사하려면 나를 향한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무엇에 부르신 것일까요?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세상에 알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뜻을 온 세상에 알려서 믿게 하는 그 사명에 헌신했던 것처럼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힘쓰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를 드린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민을 다스리는,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그 진실하심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실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만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 다른 길, 각자 다른 삶이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공통된 목적,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어느 길을 걷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 삶,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성도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헌신하라는 것이죠.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참 우스운 일인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다 축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그 히즈웨이브 헌신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철야 예배에서 열어줘서 제가 가서 철야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숙소에 혼자 돌아와서 그날은 12시에 이제 저 혼자 TV를 봤습니다. TV를 보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참 재미나죠? 우루과이도 성도가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리나라도 성도가 많을 거고 또 우리하고 했던 포르투갈도 거기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도 뭐 성도가 많을 거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지.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우리 흥민이 좀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꼭 경기를 뛰기 전에 그라운드에서 혼자 기도를 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흥민이가 크리스찬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아마 이제 또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흥민이가 무슨 개신교 신자냐고 그리고 막 질문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손흥민 선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가 아닌 건지 아니면 그냥 피해가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 우리 흥민이가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기도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좀 하나님이 흥민이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구원자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골은 딴 사람이 넣었지만 그래도 어시스트 했잖아요. 기도한 사람만이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했던 것처럼 저는 너무 기뻤어요. 어찌됐든 기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을 다 알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진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냈으면 좋겠다. 제가 부목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어요. 물론 그 전에 전임 사역도 전도사 일도 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제가 부임해 갔던 그 해에 첫 예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예배 순서가 굉장히 은혜로웠고 좋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예배의 마지막 찬양, 축도가 마치고 나서 부르는 그 마지막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찬양이 확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전에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목회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열방의 구원에 헌신을 그때 결단했어요. 열방을 위한 헌신.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전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라. 제주에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열방을 향하는 교회, 북한을 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특별히 이 한라, 이 제주가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불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왔고, 지금도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의 소망,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참된 감사,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감사는 오직 복음 전파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옛날 성경은 괴수 이렇게 나오죠. 죄인 중에 괴수. 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믿음과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참된 감사를 드리려면 이 복음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0년에 다니엘 기도에 초청돼 가지고 강사로 섰던 한 사모님의 간증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였는데요, 그 뉴코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탈북하신 사모님입니다. 김은진 사모님이에요. 오늘 혹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유튜브를 확인하셔가지고 2020년 다니엘 기도회 김은진 사모를 치면 나옵니다. 그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주에 전국 지역 주빌리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미팅을 할 때 그 김은진 사모님의 언니를 초청했어요. 언니도 탈북해서 한국에 와 계시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들었어요. 두 분의 간증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배경이 거의 같으니까. 큰 은혜가 임했어요. 이북에서 할머님이 믿음의 그루터기였는데, 그 믿음의 그루터기였던 그 할머니가 북한의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이야기. 신앙의 가문으로 몰래 신앙생활하다 발각돼서 추방되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죠.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했던 복음의 그루터기 신앙 가정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유와 풍요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함께 끌어안고 그분을 축복할 때 같이 울면서 축복했고, 언제 한번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싶은데 아직도 이분이 북한에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해요. 이 언니는.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 안타까워서 울었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울었고,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는 헌신으로 열매 맺습니다. 진정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헌신의 감사를 드리십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헌신의 감사를 드리십시다. 성탄의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